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65편 10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한 은혜 닮아가기.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이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 어거스틴은 지금 잡음이 나가지고 우리 컴퓨터 음향을 좀 줄여주시면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변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변한다라고. 잡음이 없으니까 좀 낫죠? 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로마 황제들 몇몇 중에서는 정말 이 황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신으로 추앙했던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착각은 실제였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넷플릭스에 보면은 나는 신이다,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다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높아져야만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셔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사람의 가장 어둡고 침침하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람마저도 가지 않았던 죄인의 괴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딱 봐도 그가 높은 곳을 향해 가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닮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여러 성품들 중에 있지만 오늘 특별히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담고자 하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비 광성교회에 통하여 넉넉함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밭 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함께 읽을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넉넉한 성품을 닮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넉넉한 자족. 교회 개척 후에 방문하신 목사님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보니 교회가 넉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넉넉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볼 때 넉넉하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목사님, 은혜빛 광성교회 그렇다면 넉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넉넉하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가 피카소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피카소의 아들이 매주 주말마다 손자 손녀, 그 피카소가 있고 피카소 아들이 있잖아요. 피카소의 아들이 자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피카소의 손자 손녀를 3명을 데리고 와서 피카소에게 구걸했다라는 일화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공했고 부자였던 천재화가 피카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가정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카소 잘 알잖아요. 그림은 잘 몰라도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이 피카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술중정뱅이였고 평생토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천재화가 피카소는 어떤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온 이 손자 소녀를 모른 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태양이 방해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천재성에 비해 떨어지는 아들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한두 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넉넉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은혜와 끊이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강단 앞에서 우리의 주변과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나 실족되고 낙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넘치는 그 생명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그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65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밭고랑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랑이 있습니다. 파인 상처가 있어요. 밭에 보면 이렇게 올라온 게 있고 내려간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파인 상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열매가 자라지 않아도 밭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다 색안경을 내려놔야 됩니다. 선글라스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품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요, 사람이 살아갈 때 필수품이 100개면 충분했대요. 근데 현대 시대에 오니까요, 몇 개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할까요? 3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만 개. 예. 여러분, 그 누구에게 자족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에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고백의 시인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한 줄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안에 어떠한 부족함도 결핍도 불만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하다는 것은 우리가 넘치고 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넉넉한 자족을 배웁시다. 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것은 3만 개의 필수품이 다 많이 있더라도 모두에게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나 못나고 다른 사람 비교해 봐서도 가진 게 없어서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붙들 때 가장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넉넉한 기쁨. 1년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함 중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연약함 속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유혹 속에서도 정결함을 택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작은 산들이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작은 산들이 기뻐한다 라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잊고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결단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애썼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웃에게 베풀고 중보기도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그때 주님을 찾았던 것 주님 아시지요. 그 작은 것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좌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어울려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며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후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는데 이거 막 안 와닿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영어로 오늘 들어봤는데 더 와닿더라고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네요.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어도 같은 뜻이지만 뭐 어떤 것이 나의 이야기인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내가 없던 것을 소유하고, 내가 오르지 못했던 것을 오르고, 내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내 스토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기쁩니까? 어떨 때 우리가 희락이 있습니까? 나를 만족해 하는 것, 내가 충만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가질 때 내가 기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뵙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나의 기쁨의 스토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 이상준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이 이북 있잖아요. 이북으로 그거는 막아놨더라고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사단을 바보로 만드는 법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사단을 바보로 만들까? 사단은 나를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아프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누구를 아프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꿈도 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내가 실망하고 불평의 말을 하기보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사단은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몇 번이나 도전해보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간다면 사단이요 바보, 멍청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한숨이 매일 푹푹 쉬어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넉넉한 기쁨을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넉넉한 부요. 이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현장을 얘기하는가? 바로 예배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 없어서 노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넉넉한 부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넉넉함과 부요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요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갈되지 않는 은혜.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 여러 곳에 있는 풍성함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가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하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뭐가 풍성합니까? 긍휼이 풍성. 마찬가지로 시편 103편 8절에 보니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 소망이 풍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소망이 풍성하다를 소망이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소망으로 내 삶이 꽉 채워져서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를 잡을 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틈탈 여력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소망이 넘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큐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넘치는 소망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낙심해도 선포하고, 배신당해도 다시 믿고, 끌려가도 살아남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성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레미야 3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곳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다리면서 입을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엎드렸습니다. 혹시라는 구절은 믿음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듣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대담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대담한 기도. 불가능한 일을 같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한 기도에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이나 무응답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믿으십시오. 불가능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담한 기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넉넉한 은혜 닮아가기, 넉넉한 자족, 넉넉한 기쁨, 넉넉한 부요.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랜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넉넉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부요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긍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그 넉넉한 성품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풍요로우시고 넘치시며 부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작은 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유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정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자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일함과 같이 파여지는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단비가 내려지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님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넉넉히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높아지기보다 더욱더 낮아진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생일 축 케이크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의 맑은 빛 인도하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날마다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대로 하나님 내년에도 후년에도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의 빛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주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한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머무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를 통하여서 이 화정 땅이 복음으로 물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성금, 주정원금, 구제원금, 선교원금 하나님 여러 각기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 제목들 주님 받으시고 또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기쁨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사건들이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힘겨움과 피곤함과 어려움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들이 주님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 가정을 섬기고 또 서포트하는 귀한 모든 은혜들 하나님 성도들을 둘러보고 아파한 곳에 함께 찾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화정 땅을 위해서 전도했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립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이 화정 땅 위에와 그리고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